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부회장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나눔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이 교회가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런 체계가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놀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가만히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없는가? 그런데 일반 그렇게 보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는 그 일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뭘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눔교회는 나눔교회에 대해 나름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다른 교회와는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나눔교회 행정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흘러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의 뭐 기술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행정, 특히 유기적인 교회의 행정 철학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행정이라고 하면 인사관리, 또 물자관리, 또 환경관리 등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러한 관점은 교인과 재정,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하여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또 교회의 양적 성장의 목적을 둔 행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행정의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행정, 특히 교회가 유기체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 행정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정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서 그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직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그림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한 이면에는 이 공동체가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유연성을 지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이란 이러한 교회 유기체적 속성을 기반으로 성경이 제시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재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사역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이를 뒷받침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죠. 이렇게 교회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교회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 행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그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학자의 그 교회 행정을 좀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 행정은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응징력 있게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과업을 바로 이제 그 교회 행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고요. 또 포괄적이라 하면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간에
친밀감과 연대감이 가장 기본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린드그렌이 정의한 교회행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회행정이란 교회가 교회다이기 위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회가 비록 그 부실함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영적 실체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대부분 지역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영적 실체인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영적 실체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교회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행정을 주도하는 사람을 또 교회 행정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교회 행정가는 바로 교회 전체를 주도해가는 그 키자비이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행정은 리더십과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영어 단어는 이제 administration인데 이 어원이 ministry라고 하는 섬김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시작과 끝 사이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유기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이 거기에 관여한 지체들이나 연관된 지체들의 통전적인 생명력을 염두에 둔 사안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통전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홀리스틱한 어떤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목적과 목표가 과연 과업 성취의 중심이 있는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수행해가는 과정이 유기적이어야 각 지체의 전 삶이 활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른 조직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행정 또한 다른 조직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다음 독특성을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임과 동시에 유기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서로 공존해야 하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기관 중심인과 동시에 개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조직체라는 것이죠. 이 두 요소는 서로 충돌을 여기 교회 여기 기관 중심하고 그다음에 개인 중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가 개인의 필요보다도 조직체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개인의 필요를 공동체가 채워주는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조직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도 사람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개개 교인들의 은사와 또 지체로서의 역할 감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의 현실은 거의 유기체성보다는 조직체적 성향이 아주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극적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 유기체적 성향을 좀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것을 조절하는 과정이 바로 교회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을 위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도표는 이제 박영철 교수가 제안한 도표입니다. 첫째를 이제 박영철 교수는 이제 목적과 목표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좀 구분을 했죠. 그래서 목적은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말하고 이것은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작은 범위의 지향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교회의 사명과도 연계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박영철 교수에 따르면은 목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변할 수도 있지만 사명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포괄적으로 이 도표에서는 목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도표를 나눔교회 행정도표에 좀 적용해 보게 되면 나눔교회는 죄송합니다. 나눔교회는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교회라는 그 비전이 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나눔교회는 또 교회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냄에 있다고 본 것인데 이것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미션, 사명은 세대를 이어서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가게 한다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희 나눔교회는 가정과 세대 간의 하나됨, 곧 통합예배, 또 함께하는 성경 공부, 세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 또 말씀 배움의 활성화, 그 GBS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말씀 실천의 활성화, 둘의 모임,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하나됨, 선교적 정신 함양. 요거는 뭐 일상신학 우리가 또 우리 팀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목표를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정과 세대 간의 하나됨을 위하여 통합 예배와 세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실행하고 있고 말씀 배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과 토론을 기반으로 한 속으로 성경 공부를 계획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말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삶을 나누는 모임을 또 계획했고 또 선교적 정신 함양을 위해서 최근에 시작된 모임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신학 탐구를 하기로 그래야 계획했던 것들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교회의 이론임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나눔교회는 통합예배를 위한 예배팀과 또 세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 안에서 부모와의 합동 사역을 위한 교육팀, 또 말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임을 위해서 두레장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정신 함양을 위해서 선교적 프로젝트팀과 선교팀이 또 존재하고 또 나눔교회 지체들이 하나됨을 위한 친교봉사팀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일반 조직하고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각 조직 안에는 그 조직에 속하는 인적 자원이 있는데 우리 나눔교회는 예배팀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팀장과 부팀장 그리고 교육자만 존재하지 일반 팀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팀의 사안에 따라서 두레 모임이나 소그룹, 성역 공부 모임 등을 동원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식구들이 여러 조직의 중복으로 소속하게 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가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두레를 중심으로 교회 행사를 분담하여 참여하시도록 하면은 일반 교회 봉사부가 모든 짐을 떠안는 일이 없이 또 모든 교회 식구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직의 단순화를 좀 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이런 것들도 또 따로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물적 자원의, 죄송합니다. 이게, 어, 그래서 또 물적 자원의 경우 나눔교회는 또 미국 교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눔교회는 지체들의 가정을 활용하고 있고요. 청소년 모임, 일청년 모임, 또 소그룹 성역공 모임, 두레 모임 등 대부분의 모임이 자원에서 가정을 오픈한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는 미국교회 유년주일학교하고 연합해서 열고 있고 또 이 모임이 끝나고 난 후에 나눔교회 자녀들만 남아서 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정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재정 지원의 그 소스는 우리가 또 교회 헌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걸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조정하는 일을 매주 토요일에 교육자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둘째 주일에 팀장과 부팀장들이 또 정규 모임에서 또 한 달간 사역을 보고하고 또 다음 달 사역에 대한 내용을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또 구성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태스크포스 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조직에서는 두레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이름을 붙인다면은 뭐 사역조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액션 플랜을 하고 있는 팀사역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아마 사역이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한 계획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얼마나 다다랐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이상적으로는 이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작업 실행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고요. 나눔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유종호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평가 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해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평가할 수 있는 뭐랄까 그 매뉴얼 이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부분은 교회 행정에 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부터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행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또 행정은 딱딱하고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더욱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행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말 그대로 유기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거나 더 활력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지만 우리는 교회 행정을 관리나 경영의 차원이 아닌 지체를 구비시키려는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서로를 구비시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 행정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교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 행정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행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또 둘째로 행정은 교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방법이다. 셋째로 행정이란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과정이다. 넷째로 교회 행정은 언제나 위적 관계가 중심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 특성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 교회 행정을 수행하는 목회자는 자신도 이 조직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한 교회의 공동 목회자요, 공동 사역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 행정을 단순히 사람을 동원하고 다루는 방식으로 보지 말고 사람 간의 관계와 그 관계에 흐르는 개개인의 속사정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 자신의 내면의 상황도 다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 행정이 유기적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 행정이 교회 안에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조직들, 가정, 지척, 이웃, 직장, 지역사회 등을 다 포괄시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는 교회 조직 안에만 속해 있지 않고 또 자기가 교회 밖에서 속해 있는 조직들 안에도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지만 이 교회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유지기적 교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적 교회 행정의 성격적 근거를 좀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리처드 튜닝이라는 분이 쓴 그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에 나온 그 이론을 좀 빌려서 여기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기업 경영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성경적 원리는 그 교회 행정에도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그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자는 행정을 수행하려는 자들은 계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견지할 것을 골로새서 여기 2장 8절을 들어서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의미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 행정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속적 가치에 젖은 행정 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의 성경적 기초는 어디 있을까? 우선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주의 나라에 대해서 실세가 되게 되는 요청을 합니다. 이 연의 동기는 바로 권력 욕구에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또 이에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또한 같은 권력 욕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가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행정을 수행하는 지도자는 군림하려는 의도와 태도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더 찾아본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세웠고 실천했던 어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졌죠. 그리고 그 자기의 편안한 생활을 등지고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벽 재건축을 위해서 현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며 관리들하고 제사장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들의 그 연합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철저히 회개해서 율법에 따라 사는 삶으로 되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냅니다. 이러한 바른 행정력을 느헤미야는 발휘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평신도 신학을 좀 더 제가 좀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그것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심화한 과정이 바로 평신도 신앙이거든요. 교회 행정을 이제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 행정의 모델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행정이 교회의 유기적 속성을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그 속성이 무너지는지의 여부는 교회 행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는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으로 이제 이분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역의 주체인 성직자와 사역의 대상자인 평신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 즉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님의 평신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일반 성도는 어떤 구분에 따른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은사에 따른 역할 분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일원 중에 목양과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또 공동체가 세운 사람을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는 평신도와 신분상 구분된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인 것입니다. 다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의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먼저 나와. 그래서 교회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특권과 그 권력을 가진 훈련받고 안수를 받은 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성직주의와 또 안수받은 리더십을 배척하고 평신도가 지배하는 반성직주의,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존재하는 공생관계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백성이 아니라 두 백성이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고착시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를 두 개로 나눠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표현해야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까? 폴 스티븐스는 이제 어떤 얘기를 갖고 있느냐면 각 지체가 풍성한 사회적 연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다른 지체에게 기여하는 관계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을 가진 사랑의 하나됨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그 성직자와 평신도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러한 상호 연합하는 관계를 독립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여기 독립된 개체의 독특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 교류하는 페리코레스라는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페리코레스적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첫째로 개별적인 지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은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은 이제 그 왜 이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역의 위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신분적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특별하며 동시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사역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풍성한 하나됨과 또 전체 사역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 주체와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비시키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그 반대되는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지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페리쿠레스적 교회다. 서로가 서로를 교통해가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그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교통하는 공동체 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어떻게 이뤄갈까 이제 이것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7절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세상 속으로 침투한 선교적 공동체를 이게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행정을 추구하는 제 자세를 좀 잠깐 얘기해 보면 이게 의사결정권을 기꺼이 다른 지체들하고 나눠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체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책임감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비판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어쩌면 이거는 지금 각 주례별로 주례장들이 또 가져야 될 어떤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자꾸 예민해서 그런지 자꾸 이게 에러가 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